예, 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비설소설분의 449쪽을 열어주세요. 원문을 보시면은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여래께서 중생이 아닌 것을 이를 일러 중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금강경 이 구절은 구마라접 번역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리유지 번역본에 있는 것을 822년에 영산법사께서 송나라 때 이거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잠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상이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금강경에 진공묘유에 참 우리 본성이 본래 텅 비어서 청정한 그 자리를, 본래 성불되어 있는 자리를, 본래 공덕과 복덕이 구족되어 있는 그 자리를 중생들이 이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후세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수보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본래 복덕과 구족을 다 갖춰지가 있다고 볼진대는 피장부 아장부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너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중생이 그대로 본래 부처고, 부처나 중생이나 중생심이나 번뇌심이나 이 모든 그 보리법에 들어가서는 차별이 없는데, 그러면 차별이 없는 상태인데 중생이 스스로 미혹해가지고 나는 중생이고 저쪽은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을 주장을 한 거예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누가 믿음을 내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생이 아니다 했거든요. 중생이 아니다는 말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본래 우리가 부처다. 본래 부처님과 우리와 복덕과 공덕이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생이 아니다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여래께서 중생 아닌 것 이를 일러 중생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먼저는 믿음을 말했고 여기서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생이다 할 때는 요거는 평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앞에는 믿음을 바로 알아차리라고 말씀했고,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중생이고 당신은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를 믿어야 될 그런 착각으로 세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처라는 믿음이 거기에는 필요한 것이고, 뒤에 구절은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생이 본래 부처가 똑같다 이 말이지. 중생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착각해서 중생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뿐이지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 아니라는 그 단계 경지에서는 뭐냐? 그 경지에서는 모두가 하은경에서 말했듯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신불급이 시삼무차별이다. 평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등성을 지금 놓고 볼 때는 그때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름이 중생이라고 붙인 것 뿐이지 본래 중생은 없다. 중생이라 한들 부처라 한들 보살이라 한들 성문영각이라 한들 본래 본래 우리의 본성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건강경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이런 말씀들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중생이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분법으로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건 앞에 구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 뒤에 구절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 불성의 가능성과 불성의 확고한 완벽한 우리의 본성 자리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등성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와 내가 평등하다 이렇게 거기에 중생심인 자만과 아만과 독선 이런 것이 깔리가 있는 평등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평등성은 뭐냐면은 자비와 사랑과 보현행운에 충만한 무한한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바람일이 갖춰졌을 때 그 경지에서 평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잘못 알면은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평상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워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심 욕심 내는 이 평상 중생심은 이게 평상심인데 이 평상심이 그러면 도라는 말입니까? 그 평상심 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하지만은 거기에 엄청난 많은 관문이 막혀져 있는 것을 알아라. 섬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장 넘겨서 451페이지입니다. 야보 선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시기를 사슴을 어찌 준마라고 할 수 있으며 까마귀를 누가 아주 희귀한 난세라고 하겠는가? 트럭만한 차이를 허락하지 않는데 당나귀와 말의 이름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대단히 말이지 성가의 대선지식인 분께서 부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슴을 어찌 준마라고 할 수 있느냐, 까마귀를 누가 아주 희귀한 난세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치에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슴을 준마라고 하면은 그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출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출처는 중국 사람들 같으면은 역사 또는 고서에 밝은 사람들 같으면은 이 역사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는 이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사슴을 어찌 준마라고 하느냐 하는 이 출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천하를 통일을 하는데, 이 진나라를 천하 통일을 하면서 비로소 진시황제라는 진시황이 이제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시황이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 진시황은 그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중국으로 볼 때는 그 만리장성이 진시황 때 이루어진 그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큰 이제 명분 있는 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 의미는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영구만세 진시황이 그 정권을 누리고 싶어서 그 적의 침략을 막고 안으로 대단한 이제 그런 그 집권을 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시황이 그 만리장성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만리장성을 쌓는 현장에서 결국 진시황은 죽습니다. 결국은 진시황이 어떻게 죽냐면은요, 그 열병 속에서 이 마차 안에서 진시황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무상한 거지.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그 초로 같은 이슬 같은 인생이 천년 만년을 살 거라고 그냥 만리장성을 그렇게 치고 말이지.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 아집을 짓고 아성을 짓고 자기 체제로 만들려고 그렇게 어리석게 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그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다가 진시황은 죽고 그 진시황의 아들 이세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천하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각 전부 다 그 소국가 나라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풍습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행복 주장도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진시황의 이세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거를 머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사라는 사람이야. 이사라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최측근에서 모든 그 이제 정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 직위가 무엇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벌써 먼저 다 알 거예요. 그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그런 모든 그런 참모들이 이제 머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면은 그 이제 각 나라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그 고서 이런 거 다 갖다가 불태워 버리고 또 반대파는 데리다가 다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진시황의 이세가 정권을 계속 집권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도운 것이죠.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런데 이 참모 중에서 이사라는 사람이 머리가 참 좋아요. 이사라는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가 재밌다, 그죠?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하고 보니 재밌네. 이사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라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각 이제 제후들이 이렇게 모이고 전부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각자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그런 소통에 또 서로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탕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항상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군주 제국주의다 보니까 독재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적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누가 적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그저 항공무지로 소이다마 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적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가 어느 날 조회를 하는데 사슴을, 잘생긴 사슴을 한 마리를 천자한테 바칩니다. 바치면서 천자님, 이 사슴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것이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미쳤나? 아니, 사슴을 갖다 바치면서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라고 하니까 정말 눈이 시끄러워서 못 볼 지경이거든. 아부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천자 앞에서는 또 이사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회가 마치고 다 끝나갔는데 그 뒤에 이제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사를 죽여야 된다. 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저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반대파들이 이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반대파들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이 이사가 천자에게 하는 말이 상소가 올라오도록 계속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자는 계속 두니까 이제 반대파에서는 끝까지 이거를 상소를 올려서 천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만 가졌지 이사의 그 기묘한 깨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상소가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뒤에는 이사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입니다. 그게 유명한 그 진시황제 때 일어난 학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거를 야보스님께서 끌어다가 여기다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가 참 이게 어려운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가 사슴을 준마라고 한 그 깊은 뜻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그걸 알아채렸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중생심으로 볼 때는 저기 압으로만 반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어떤 말이지 그런 정치적인 속성, 중생의 속성으로서만 저기 욕심을 너무 부리고 출세에 너무 눈이 어둡고 정권에 너무 집착돼가 있다. 이 생각만 하고서는 정치 철학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상소를 올린 게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사는 그거를 이용해서 반대 적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까마귀를 누가 난세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출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후한나라를 거쳐서 수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수나라가 들었을 때 수나라의 공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이 천자의 최측근이 누구냐면은 고덕이라는 사람이 최측근이에요. 아까는 이사가 최측근이었고 지금은 이 고덕이라는 장군이 최고 공로가 크고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당태종이 이세민입니다. 그 유명한 이세민입니다. 그 이세민이 당나라를 세우고 정권을 유지하고 당나라를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먼저 그 세력가들, 먼저 그
나름대로 전략가들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건 비정해요. 제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거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찾다 보니까 고덕이 한때 그 까마귀가 좀 이상하게 좀 잘생긴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까마귀라 그게. 그런데 고덕이 천자에게 이것은 참 귀한 난셈이다. 여기에 원문을 보시면은 난세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누가 난세라고 하겠느냐 하는 말은, 까마귀를 쉽게 말해서 봉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수나라 때 그 모든 패권을 진 사람들을 제거할 때, 이세민이 당나라를 세우면서 제거할 때 이거를 천자를 속인 죄로 이 고덕이를 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큰 사건들이고 분명히 있는 사건들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야보스님께서 덜쳐내는 것은 무슨 뜻으로 덜쳐내느냐. 요걸 이제 오늘 알아야 될 문제들이라.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비설소설분에 말해서 정말 금강경에서 말씀하는 지금까지 강의 흐름이 뭐냐. 모든 형상을 보되 그 형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 형상도 알고 보면은 성주 개공하는 인연에 의해서 생한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은 영구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가운데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한 생각 일으키고 그 한 생각에 또 집착하는 우리 중생심도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머물다가 생각이 변하다가 생각이 멸해 없어지는 생주이멸을 못 벗어난다. 이게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이제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생연멸, 이거를 저는 항상 이제 간단하게 연생연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연생연멸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모든 현물 현상들을 갖다가 볼 때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이 연생연멸의 이치를 바로 보면은 정치를 하든 철학을 하든 군사 전략을 세우든 어떤 학문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 본성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일으킨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에 집착이 되고 또 거기에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큰 황당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이지. 예, 이거를 이제 그 야보스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분 마음의 본성을 항상 바로 관찰하고 통찰해서 연생연멸의 그 깊은 본래 진여법성 자리를 지혜를 항상 바로 볼 수 있게끔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 본질을 우리가 연생연멸하는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잘 알면은 그걸 알고 현상을 보고 또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전략을 하고 또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고 방편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써도 그거는 집착이 아니고 그건 애착도 아니고 그거는 매몰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셨지만은도 한마디도 나는 설법한 것이 없고, 또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부처님의 성품의 자리에 경지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설소설분이라는 말은 설에도 설한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이 경지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한 것이 있으면 들은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으면 집착하는 바가 있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붙들려 매이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설에도 설한 바가 없는 이 자리는 연생연멸하는 이 이치를 갖다가 잘 봤기 때문에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 말이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뭐가 문제가 돼서 진시황이 그 정치를 실패한 것이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그 자체가 아집을 강하게 굳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밖에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사방팔방 흘러가야 그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언어와 생각과 또 사유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가 나누어야 되고, 정보도 서로가 나누어서 공유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데, 이를 딱 벽을 쳐버리고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아집과 아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펼쳐나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 우물안 깨구리죠. 예. 자,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비유를 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우리가 유식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이 말을, 육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이대로 보는 이대로 이 눈의 세계를 갖다가, 아니 비설신이 지금 이 세계를 갖다가 육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현상의식이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바로 보는 그냥 의식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보살이나 축생이나 똑같습니다. 현상의식은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보는 것을 우리 마음 심청 속에는 칠식이라는 더 깊은 곳에 칠식이 있는 거예요. 그 칠식이 그것을 본 것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 칠식은 모든 것을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볼 때는 그대로 그냥 장미는 장미대로 보고, 또 뭡니까 이거는 단풍잎이잖아요. 단풍잎은 단풍잎으로 보고 그대로 붉은 꽃은 붉은 꽃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모두가 다 평등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거를 갖다가 딱 저장을 하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각인을 시킬 때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롭게, 자기한테 절대 해롭지 않게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이롭게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쳐버리니까 이제. 만리장성 벽 쌓는 게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른 현대말로 말하면은 잠재의식이라고 그러거든. 칠식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잠재의식이 자기 이기주의로 바뀌면은 그거는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생존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살기 위한 것으로만 돌아간다 이 말이야. 모두가 사랑과 평화와
어떤 자비와 그러한 무한 상생으로 보살 행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존, 그러니까 정권을 말하면은 자기 어떤 정권의 집권을 위한 방법,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시황도 그렇고 당태종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은 중생의 속성이다 이 말이야. 어리석은 속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존 의식으로 전략에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하고 뜻이 다르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처리해야 돼. 이제 이해갑니까? 그러면 야보스님 이건 말씀 왜 하셨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 선문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불가의 불법 공부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불법은 정반대인데 그 생각 가지고는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 대선사께서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역사를 끌어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생존 의식과 이기적인 자아 의식을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법으로 우리가 전환시킨다고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7식 밑에 또 제8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맑은 식이죠. 맑은 식인데도 그 맑은 식도 알고 보면 아주 미세한 맑은 식인데 그 맑은 식도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연생연멸이라는 인연생멸법에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연생연멸의 생멸법을 벗어난 것은 진여법성 자리, 법계의 진리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무리한 이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자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 제8식이라는 말을 범어로는 뭐냐면 아리아식이라고 그럽니다.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가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어눕는다는 뜻입니다. 들어눕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오래도록 있으려고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러냐? 보고 들었고 또 내가 생각했고 내 이기주의적으로 내 편리한 쪽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를 위하는 쪽으로 전부 다 그것을 갖다 생각으로 잠재의식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그대로 내 진성 자리에다가 그걸 그대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기심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종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러나 함장식이라는 말도 이제 먹음을 함자니까 자기 것을 만든다는 뜻이고, 종자라는 말은 농부가 내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딴 거는 다 팔아먹어도 종자는 안 팔아먹잖아요. 종자 팔아먹는 농부는 없어요. 그건 왜냐?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우리가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보라 그러잖아요. 그 업보가 여러분이 닦은 게 없고 여러분들이 불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이 생존 법칙에 의한 존재의식으로 전부 다 포장되어 있고 다 이렇게 종자식으로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중생 식심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그 연생연멸이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업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업보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지옥아기 축생이라는 육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님 세계에는 육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자기 그런 자아의식이 생존의식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의식에서는 상대는 나쁘고 지는 옳고 또 상대는 더럽고 지는 깨끗하고 상대는 쌍놈이고 지는 양반이고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지옥아기 축생 살육투쟁이 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야부스님의 이 말씀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금강경에서 배우는 게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 그럼 금강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뭡니까? 사상이 실체가 없다는 걸 지금까지 배워왔잖아.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상이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존 의식이고 자기 어떤 그 소극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아 의식이다 이 말이요. 그것이 전생만 익혀온 것이 아니고 전생 걸 그대로 포장해 가지고 종자식으로 가왔잖아요. 가왔는데 금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허옇도록 지금까지 익힌 것이 또 그런 자아의식과 생존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벗어나기 힘든 것이 뭐냐? 그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이라는 거는 나에 있다는 아상, 즉 말해서 생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항상 이분법으로 너는 나쁘고 나는 옳고 그런 그 상대적인 중생, 상대성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게끔 한 법문이 전부 다 금강경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다 버리라고 하라. 그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다 뭐라 하냐? 그걸 버린 경지를 아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없다 하니까 여러분 또 혼란스럽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느냐 싶으죠. 여기서 내가 없다는 말은 그 아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상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도 제6식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축생이나 사람이나 부처나 보살이나 육식이 보는 것은 전부 다 그 기능은 똑같다고 그랬죠. 평등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기능을 말이지 이기적으로 돌리니까 그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이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성인과 범부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효험에 있어 가지고는 성인과 범부의 덕망과 공덕과 복덕과 이런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에고가 큰 슈퍼 에고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없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거를 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무아락하는 거예요. 무아락하니까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상이 없는 나다 이 말입니다. 사상이 없는 진여 성품의 참모습의 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진하라고 그러지. 대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큰 대자 대하락하기도 하고 그건 허무하고 아주 그 아무것도 없는 단멸에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상이 없고 참 진화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진화의 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진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아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공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 금강경의 이게 가장 대입니다. 법공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그러면 법공이 되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그게 집착하고 그게 매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도 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말이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 또는 우리가 공직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만 알기만 해도요. 이사 같은 짓거리는 안 만들고 고득이 같은 짓거리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사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요. 그렇게 그 진시황의 아들을 갖다가 세우려고 그렇게 견고하게 했지만은 이사가 결국은 그 당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사도 결국은 진나라가 무너지면서요. 이사도 길거리에 목을 매는 효시를 당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사가 완벽한 것 같이 완벽하게 짰지만은도 이사 역시도 길거리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효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전부 다 진여 성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공이 돼 있고 법공이 됐고 그래서 모두가 구공이 된 참 그 조건 없는 생명의 서로 살림을 드러내는 무한 상생의 보현 행운으로서
모든 정치라든지 모든 삶의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잔머리를 썼기 때문에 잔머리의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잔머리 자체가 상대를 갖다가 미워하고 상대를 갖다 죽이기 때문에 상대 역시도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공이라는 것도, 법공은 이 모든 만상과 이 부처님의 가르친 교법과 이 모든 것도 다 말이지, 그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결국은 다 그것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착할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전부 다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뗏목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나의 법문은 전부 다 뗏목이니라. 뗏목인 줄 알고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가 부처님 법에서도 매이지 않고 뛰어나는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금강경은 이 정도가 그래도 어느 돼야 금강경 볼 자격이 있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금강경 이거 그냥 본다는 거는 이거 그냥 막 듣기 좋은 말로 득찬해주고 아 대보살입니다, 대단합니다, 참 모두 다 공덕이 큽니다. 그 정도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금강경은 이제 제대로 금강경을 이렇게 깊이를 들어가면 금강경의 철학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구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공, 법공 다음에 구공이지 않습니까? 아공이 되고 법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를 갖다가 아도 법도 내가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구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자가 함께 구자에 공이거든. 전부 다 내가 다 공해버렸다는 것을 갖다가 다 내가 내려놔 버렸다 이 말이야. 다 내려놓은 그 상태를 우리가 구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공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보현행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금강경에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은 이 아공과 법공과 구공이 된 것을 갖다 저는 문수지혜라고 그래서 문수보살이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걸 여기다 두고 하는 소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자꾸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와, 스님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만 이야기를 하느냐. 불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법은 있다면은 문수지혜와 보현행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금강경은 문수지혜를 갖다가 반석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완전히 그 모든 그 번뇌 망상이 셈이 없는 누진통을 이루게끔 하는 금강경이 초석을 해준다 하면은 그 금강경의 초석의 바탕 위에서 피어난 게 뭐냐? 그게 묘법연화경이고 대방강불 하안경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이 초석을 모르고 묘법연화경이나 대방강불 하안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대방강불 하안경은 모든 생명이 전부 다 보현행운으로 장엄된 게거든요. 최상의 경전 아닙니까? 보현행운으로 장엄된 것을 갖다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현행운으로서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이 구공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현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보스님은 보현행운을 바로 보라 이 말이야. 반야를 바로 보라고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찌개 먹고 사슴을 말이라고 하며 어떻게 까마귀를 난세라고 하느냐. 그 중생심 가지고는 덤비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래 합시다.